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이 승전했을 때 성전 문 앞에서 이열로 도열해 가지고 그 승전한 왕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왕의 가지, 종려나무, 팜트리, 그래서 팜선데이다. 미국에서는 팜선데이라 그러고요. 또 부활절은 이스터 선데이라.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부활절 바로 한 주일 전으로서 정확하게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공교롭게 우리 양력으로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종려주일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입성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 입성하고 주일날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행적은 전부 주일에 전부 기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일이다,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주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한다 그런 뜻이고요. 구원의 그 결정적 사건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오셨는데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속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칭찬을 들으시면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 종려주일을 우리는 기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또 호산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종려주일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가대가 꼭 가사가 호산나가 들어가야 돼요. 호산나. 근데 호산나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갔더니 오늘 호산나가 들어갔네요. 호산나가 들어갔어. 호산나가 들어갔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박수로, 호산나 들어가서 박수로 하는 감. 호산나. 또 미국에 가면 또 호세나, 호세나. 또 다른 나라면은 도미니카 호산나라 그래가지고 오늘 또 호산나 주일이다 그래.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이 뿐만이 아니라 호산나 주일이다. 호산나를 부르는, 아마 그 우리 지휘자가 그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 종려주일을 계속 매주일 종려주일 지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 아들로서 마음이 갑자기 내가 아파오네. 근데 호산나 주일을 계속 지키니까 성가대 가사에 호산나가 들어가야 되는 걸 지휘자가 알았던 것 같아요. 선곡을 확실히 뛰어나게 잘한 거. 선곡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을 안 줘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 체험을 많이 하고 성경도 그냥 읽지 말고 체험하면서 성경 읽고, 아니 지난주 부흥회 기간 동안도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제가 살려고 했는데 그분이 돈을 먼저 내셨더라고요. 왜 먼저 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지난주가 부흥회 때 제가 불을 맞아가지고 가슴에 불이 떨어가지고 얼마나, 그 남자분이 얼마나 그 불 맞은 걸 감사하는지 태어나서 이렇게 뜨거운 불은 처음 맞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근데 이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집회를 참석하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뜨겁게 말씀을 읽을 때만 체험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 체험들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경력이 되고 내 속된 말하는 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되어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쌓여줄 때 내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성경을 볼 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는 거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호산나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성전에 입성하셨는데 왜 이때만 이렇게 많은 군중을 몰고 오셨지? 그리고 왜 여기선 자기의 죽음을 알리고 있지?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이런 사건들을 그냥 무심코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번 입성은 좀 다르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동안에 읽었던 입성하고 그냥 입성하고 하필 그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네 집 가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부활시켜 줘서 와, 나도 부활해야 되겠어, 나도 병 고쳐야 되겠어 하면서 급속도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그 인파를 끌고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보통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던 때와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활하고 싶고 나도 병 고치고 싶고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고자 그냥 막 군중들이 모여든 그 광경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입성은 좀 뭔가 다르다, 일반적인 입성이 아니시네,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입성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들어가서 죽으면 되니까, 거기서 재판받고 이제 갈보리로 옮겨서 죽을 거니까 이 마지막 입성인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 왜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인가? 이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저분은 왕의 모습으로 동물을 타고 입성하시지?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그 왕과 나와의 상관관계가 뭐야?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요, 굉장히 깊은 생각 속에서 이것을 따져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의 세계는 사실 이렇게 붙어있는 같은 사건인데 문제는 영은 안 보이고 육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간 어떤 육의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 육의 문제를 영의 세계로 끌고 위로 올라가서 영의 세계에서 풀고 오면 육이 풀리거든요. 여기서 풀면 저기서도 풀리고 저기서 풀면 저기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저기서도 매는 그 원리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줬거든요. 네가 여기서 묶면 묶고 풀면 푼다. 너는 영의 세계를 알아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지 너희 수수께끼를 풀어라. 푸는 자는 십자가의 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좀 풀릴 것 같지 않아 오늘? 옆에 있는 얼굴 한번 쳐다봐요. 혹시 뭐가 풀릴 것 같아? 얼굴 한번 봐봐. 아무것도 안 봐. 쌍꺼풀이 풀렸다고 그러지 말고. 쌍꺼풀이 왜 풀리냐? 그게 얼마짜리냐? 아무리 야매로 해도 그렇지. 그래서 45,000원짜리인데 낙구정도 하면 25,000원. 세종에서 야매로 하면 45,000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5분의 1이구나. 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쌍꺼풀 잊어버리고 집중. 네. 집중이 깨지잖아. 그 아멘 때문에. 다시 집중.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라고 저분이 아멘 집중하라고 아멘을 해주셨는데 집중이 됩니다. 네. 이 영의 세계라는 게 골똘하게 집중이 되면 뭔가 깨달아지는데 자꾸 쓸데기 없는 게 생각이 나면 되게 흐트러지더라고요. 그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 잠은 깨. 잠자는 분이 오늘 좀 잠 좀 자려고 그랬는데 절대 제가 오늘 잠을 안 재우네. 네. 종료주일은 뭐냐 하면 이 영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들이 기대하던 영이다, 영. 근데 영의 문을 들어가면은 되는 거야. 들어가면 거기에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있어. 성전을 청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사건,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5달란트 나눠줬던 사건,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는 그 많은 말세에 필요한,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설교들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진도가 나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까지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는 모셔서 그 왕이니까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갔는데 무릎 꿇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나 자기 직장의 친구들을 이렇게 무릎 꿇고 섬기는,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가는, 이게 안 되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전에 내가 미안해, 당신의 발을 씻겨줄게, 친구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너를 너무 왕따시켰지, 이제는 안 그럴게, 너를 섬길게, 내가 그 대신 발을 씻겨줄게, 이걸 통과해야지 그 사람이 떡과 잔에 손을 댈 수 있는, 다음 주에 성찬식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니까 최소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성찬식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 영의 문을 통과해서 오늘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질 시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내가 못 박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자기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이고 유명한 위대한 부활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고난주간에 예수 함께 동행하시다가 월요일의 사건, 화요일의 사건, 새벽마다 나오면 월요일에 있었던 일, 화요일날 있었던 일을 쭉 설교하잖아요. 그걸 쭉 통과 다 하시고 꼭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부활까지 통과하셔서 천국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완성할지어다. 영과 이게 붙어 있는 건데 우리의 눈은 영의 세계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창조해 놨어. 그러니까 육의 일이 벌어지면 항상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육의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는데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라. 자, 어떤 일이 터졌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영의 세계에 갖고 와서 영의 문제를 풀면 빨리 풀려지고 뿌리를 해결하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뿌리는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해결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 같은데 뿌리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물질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푸는 경험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쌓여져 가면서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영의 문제가 내 실제가 되고 육의 문제는 가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육의 문제만 실제고 영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음성 듣거나 하는 거 일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영의 훈련을 계속 기도나 말씀 속에서 완전히 이룬 사람은 이제는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전에 영적으로 이걸 푸니까 이게 해결됐지.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탁 만나면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육의 문제를 육으로 풀다 보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 보면은 영적이 점점 묻어져가지고 절대 하나님 안 찾고
절대 하나님의 방법, 예배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되고 있으면 뭐 내가 무슨 뭐 인간적으로 막 용서하고 뭐 공부를 해서 해결하고 뭐 막 이렇게 이제 해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꼬이고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는 뭐냐? 처자식이 힘든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그런 것을 바라볼 때는 내가 힘든 게 아니고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 심정을 모르는데 옆에 힘든 게 옆이.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 옆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제 영의 세계를 하다 보니까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터치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그 마지막 입성인데 백마 안 타고 왜 어린 낙이 새끼, 어린 낙이 새끼. 웃어주라. 웃길 게 없다. 오늘 웃길 게 없어.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웃길 게 없어요 오늘.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 다야. 아니 우리 교회 뭐 웃겨서 등록했다는 분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웃길 게 없습니다. 예. 좀 심각하게 한번 그래도 안 웃기는 날도 있어야지. 좀 심각하게 가봅시다. 다시 한번. 어린 낙이 목사한테 막 새끼라 그러네. 아니 안수사 됐다고 목사한테 막 새끼 그러네. 그러지 마라.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20살 어려도 그렇지 너무한다. 육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거 키우셔야 돼. 예? 그 육의 문제를 팍팍팍팍 풀어낼 수 있는 엄마나 아빠를 만난 자식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은 그 영의 문제인데 육의 문제로 풀지 않고 영의 문제로 영인지 육이 나도 헷갈려. 헷갈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다. 됐죠? 이제 웃겼죠? 그만 웃기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안 웃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영의 문제를 육의 문제로 막 푸니까 이게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이것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되고 이제 막 퍼져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영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해결하면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고 이 고통이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데 이게 육으로 풀다 보면은 나는 풀린 것 같지만은 막 퍼져나가고 자식에게 내려가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육과 영의 차이단 말이에요. 이 육의 문제를 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내. 왜 그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냐? 그럼 간단합니다. 육의 문제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 영의 문제로 푸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가다가 이것이 내가 육의 문제를 풀다가 못 풀었는데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문제와 한 3년, 10년 싸우면서 얻어진 게 뭔가 했더니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 다 가져갔네. 그런데 하나 남은 게 주님이잖아. 할렐루야. 그 이제 문제를 푼 거야. 뭐냐 하면 나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한 10년 주셨네. 이거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육의 문제만 집중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 관계없어요. 주님이 뭐 예루살렘 성에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뭐 백마를 타고 입성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만 해결해 주면 돼. 이게 이제 육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냥 나만 문제 해결해. 근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보면 그게 아니고요. 아주 아프면 어떻고, 돈 좀 손해 보면 어떻고, 또 더 이상의 문제가 내 가정에 벌어진다 한들 그 대신에 나는 주님 가졌으면 됐지.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했잖아. 돈은 내가 잊어버렸지만, 사람 잊어버렸지만, 많은 걸 잊어버렸지만, 주님이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줄 알았더니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입성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군요. 그럼 어디야? 주님이 나 안에 맞춰버려가지고 할 게 없어. 이게 콜라 뚜껑을 딸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긴장하다가 탁 얘기해야지 아멘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정답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3년 공생의 고난을 다 보내고 나서 어디 가나 했더니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야.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려고 내 모든 걸 다 이젠 건강도 가져가시고 돈도 가져가시고 자녀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시고 주님을 나에게 주셨군요. 종료주일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주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월요일 날에 성전 정화 장면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들이 쭉 보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누가 예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갔는데. 왕으로 입성하는 건 칭찬하고 좋아하다가 십자가를 보니까 싹 도망가요. 싹 도망가요. 어려운 일 있으면 싹 도망갔는데 누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게 하려고 어린 낙이 예수를 타고 입성하는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왕이 아니고 아주 볼품없는 검소하고 겸손하신 그런 왕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 2장 14절에 보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 보셔야지 종려주의를 통과하고 부활주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전혀 그걸 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 불이 떨어졌다든지 뭐 진동이 왔다든지 방언이 나왔다든지 그런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예 방언도 어리석어, 아예 뭐 불 떨어지는 것도 어리석어, 뭐 기도할 때 흔들면서 기도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면 되지. 그거 다 어리석어 보여요. 그들이 볼 때는 아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리석어. 예. 근데 어리석긴 어리석지만은 그게 어떤 집사님이 어떤 그 아르바이트 애들 무슨 가르칠 일이 있어서 어디 가다 보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무슨 목장 공부를 시키다가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저는 세종원누리교회에서 왔는데 깜짝 놀라더니 그 교회 뭐 세종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다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표를 받아야 들어간다며요. 그 목사님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도 표 줘야 돼요. 네, 표 줘야 돼요. 표. 무슨 표냐? 물맷돌 공짜 식사권 표. 네. 표를 줘야 되겠어. 아멘하는 저 믿음은 뭐 막 공짜 표 정도 나눠줘야 될 믿음 아닙니까? 네.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드네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영의 사람은 이 육과 영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고전 2장 14절 지금 읽어드린 거. 근데 육의 사람은 그 영의 세계를 어리석게 봐요. 봐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육의 문제 있으면 육만 가지고 그러는 거지 영은 터치를 안 해. 기도는 안 해. 성경 절대 안 읽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풀면 해결되는 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난 이 구절도 참 영적으로 좋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혹시 여기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혹시 저 집사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 장인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혹시 장모님이 나를 좀 어려워하지 않나? 내가 좋은 사위가 되었나? 갑자기 며느리들이 좀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누가 내 아내가 나를 혹시 예배드리다 판단을 보는 거지. 성가대원 딱 보면서 혹시 이 신랑들이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 표 받고 들어온 분들이요, 신랑 신부 자기 남편 부인 처가댁 친정댁 다 잘하십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으면
나 이런 거 불편해.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어. 나 이런 말 못 들어. 나 못 참어. 이러고 살다 지옥 가지만은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불이익을 달라고 십자가에 불이익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갈 사람처럼 말하지 마시고, 지옥 갈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지옥 갈 사람처럼 죄 짓지 마시고. 죄의 싹은 지옥이요 사망이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자. 할렐루야. 응?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을까 카운트 해보시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귀에 탄, 어린 나귀에 탄 모습으로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백마 탄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뭐 이런 죄 짓는다고 뭐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 없잖아. 이게 뭐 무슨 뭐 별 문제야? 아무 문제. 내가 조금 뭐 이런 문제 내가 당했다 그래서 뭐 무슨 문제 있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로 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빨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가 천국하고 연결되는 거야? 혹시 이거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이런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이거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 이거 맞아? 이러면서 자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걸 영분별이다. 할렐루야. 영분별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이 기도 올라가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감지하는 거,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사람. 둔한 사람에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빨리 지금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막 몰고 가는데 끝까지 기도하네. 그것 막 빨리빨리 이거 하라고 환경을 몰고 가는데 끝까지 교만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너의 교만에 확 때리고 그런 분이 아직 너무나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이거 귀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문을 통과하는데 이 성전문이 뭔가 지난날의 성전문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있고 겉옷을 길에다 깔고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고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막 길에 종려나무를 깔고 막 이게 뭔가 이게 오늘 이 입성은 좀 다르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일어났던 육적인 일과 오늘 일어나는 일이 이게 좀 영적인 일이 다르다. 이걸 보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옛날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어렸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당하고 이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오늘 종료주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료주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이 이번 주가 마지막 부활주일인가? 나에게 부활주일이 한 주 더 있나?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영의 사람은. 그리고 나 이제 곧바로 천국 가면 되는 건가? 영의 세계는요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마지막 방문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주일이네. 이제 이 주일을 지키고서는 그 다음 부활절날 부활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방문이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마지막 성전을 통과하는 장면이네. 예수님 이번 방문은 그래서 영적인 방문이시네요. 영적인 통과시네요. 응?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시기 질투를 몰아가면서 방문하시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감추셨는데 이제는 때가 됐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오는데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아니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줬어요.
또 나사로 집안은 워낙 유명한 집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시체가 아니라 좀비가 웃을 때까지 한다 하더니 근데 막 풀어놓아 다니게 막 붕대가 막 풀려지더니 나 살아났어 안 해. 그걸 보고 말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사건이라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어. 안 되겠다. 가만 놔뒀다간 제가 무슨 우상이 될 것 같아. 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병정들은 또 죽이려고 또 거기 또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는 걸 공개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을 받으시고 내가 천국 갈 예정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을 통과하고 바로 그 직전에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는 현장 속에 있어질 것이고 바로 그 직전에 세족식 또 성찬식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또 설교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던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것이고 또 바로 그 직전에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이 일주일의 사건을 경험할 것입니다. 경험할지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예정이시라면 난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다 구원의 예정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예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서를 밟아갈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그 순서대로 따라오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지만 한 주간 새벽 작정기도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은 내 겉옷을 길에 펴고 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칭송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속에 마음껏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본문 읽어드린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바로 이걸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야. 찬송을 드리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런 걸 드리는 거죠. 36절에 보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그죠?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능한 일 때문에 많은 기적도 5천 명 먹이고 나사로 살린 그런 능한 일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8절에 그때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야. 그러면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성도들이 여러분이라면은 한 주간 예수님의 입성에 동참해 주시면서 이제는 예수를 갖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실 때 힘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힘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뭐 백마도 안 탄 모습이네 나귀 새끼네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 또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피 흘리는 모습 보고 또 돌아간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간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주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자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 지려고 들어가는 입성입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입성입니다.